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인가 아니면 육적인 부활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의 부활이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라는 문제지요. 자, 사실 부활은 처음부터 논쟁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증거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안에서도 부활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적 부활로, 육체적 부활로 이해를 했고,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문자적, 육체적 부활이 아닌 다양한 영적 수준에서 경험한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부활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든지, 또는 무아지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든지, 또는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런 것들을 뭘로 이해하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정통교회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적, 육체적 부활로 본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문자적, 육체적 부활이 아닌 꿈속에서 보았든지, 무아지경에서 보았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았다, 문자적으로 부활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정통교회, 그들은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단자들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정통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단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교회의 가르침처럼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에 와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다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것이냐 라는 논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미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것인가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의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해리스 교수, 머레이 해리스 교수님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From Grave to Glory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하면은 무덤에서 영광으로. 이 책이 1990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신약에 나타난 부활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출판되자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자, 당대의 변증학자로 유명했던 노만 가이슬러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해리스 교수의 책은 영지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Battle for the Resurrection, 부활을 위한 전쟁, 싸움이라는 그런 책인데 부제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부제가 뭐냐면 A Brief Response to Murray Harris, 머레이 해리스 교수에 대한
간단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 박사가 쓴 바로 이 부활을 위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뭘 변증해 가느냐? 초대 기독교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쟁들을 쭉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논쟁해 간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리스 교수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해리스 교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책을 썼고, 그래서 이 부활론이 90년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일으켜서 많은 토론과 토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문자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가 빈무덤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잖아요. 빈무덤. 그러나 이 빈무덤이 과연 부활을 증명해 주느냐라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빈무덤과 관련해서 상당한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빈무덤을 처음 찾아간 자들이 누구냐 할 때에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발라주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새벽 미명에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날이 어두울 때에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울 때에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을 거고,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로 여명, 해가 막 뜰 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밝은 대낮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두 제자가 막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여인들이 처음에 잘못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요한도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이 기절했다. 코마 페어리라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한 곳에서 조금 쉬면서 바로 다시 생기를 되찾고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주장이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래서 이런 소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소문들이 벌써 초대 기독교 당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있다. 자,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그래서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다른 곳에다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 즉 로마 당국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메시지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감춰놓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혼란에 빠지고 유대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겨놨다. 그래서 빈무덤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빈무덤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상당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은 이 빈무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과연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과연 잘못된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새벽 미명에 일찍 출발해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갔을지라도 그들이 무덤을 잘못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백에 하나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무덤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과연 전혀 다른 무덤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직접 장사를 지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자신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갔을 때에 시체가 없어진 것을 똑같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명확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에 총독이 백부장을 불러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러면 로마 군인이 명확하게 전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허위 보고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국 그리고 손과 발 찢기면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피 다 쏟아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절했다가 살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리지요. 그러므로 코마 페어리라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둘 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들이 왜 시체를 훔쳐갔겠어요? 단지 허구적인 이야기,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창작해내기 위해서 훔쳐갔을까요?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허구적인 이 부활 이야기를 창작해내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그 허구적인 이야기를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모두 순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간다? 그러면 참수당할 거 아닙니까?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 참수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과연 깨어서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자면서 시체를 훔쳐갈 정도로 잠에 빠져가지고 모르면서 시체를 훔쳐가게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논리란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군인들이 만약에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의 그 소리를 완전하게 묵살하기 위해서 또는 무마시키기 위해서 훔쳐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건 허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빈 무덤과 관련해서 예수의 부활 논증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의 논리들은 더더욱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자, 무덤이 비었다. 분명히 장사 지는 그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한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빈 무덤 안에서 발견된 세마포예요.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빈 무덤을 보고서 특별히 세마포를 보고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됩니다. 자, 세마포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 상당히 흥미로운데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요, 그냥 납작하게 그 밑에 땅에 눌려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그 향품들을 준비에다가 세마포로 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만큼 되느냐? 34kg 정도의 향품으로 예수님을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몸으로부터 팍 튀어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부활하실 때에 바로 그 향품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마포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향품들의 무게가 34kg 정도니까 그것들이 땅으로 꺼져 내려오면서 뭐였겠어요? 천이 바로 탁 땅에 내려앉 납작하게 붙었겠지요. 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희한하게 어떤 형태로 있느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머리는 그냥 둥근 형태로 남아있어요. 둥근 형태로. 이 얘기는 머리에다는 향품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만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 부분은 동그랗게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서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마치 머리 쪽엔 번데기가 누에고치에서 그렇죠? 쏙 빠져나와서 마치 누에고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감쌌던 바로 그 세마포는 납작하게 땅에 늘어붙어 있지요. 왜? 34kg의 유향과 알로에 향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해 줘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또 하나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해주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 논쟁을 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논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다.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 자, 이런 식으로 논쟁해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남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500여 형제가 모인 곳에서 동시에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다양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남을 앞에서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환각이라든지 또는 착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럴 때 나타났다고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단지 환상이다 또는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타남은 실제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부활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논증하고 증명하느냐? 나타나신 것을 본 자들이 있다. 목격자적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다양한데 동시에 500여 형제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논증할 때에 태반이나 살아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논증해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자들인지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그들을 통치해 가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쨌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핍박하는 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에도 육체적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과 영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거고요. 사실 우리는 과학 만능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과학을 종교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쪽으로 세상이 점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점점 득세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